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나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니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커스 온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 제목인데요, 이 의미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다, 무엇에 주목하다, 무엇에 주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주력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주관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삶은 오직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삶입니다. 나에 대한 포커스, 세상에 대한 포커스는 오프시키고 오직 주님께 포커스를 온할 때 우리의 삶은 환하게 다시금 조명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진정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사안으로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왜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사로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대로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할 만큼 나사로의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또 본래부터 친밀하고 사랑하셨기에 이런 특혜를 받은 것이다.
또 2절 말씀, 기록된 말씀처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그 당시 약 9개월치 되는 그런 9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품삯인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향유를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리아는 이 향유의 값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오라버니가 대신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조금 아프고 말겠구나, 조금만 있으면 다시 회복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에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유대인들도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분이 그 사람을 죽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의 의문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이 나사로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곳에 가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아니, 죽어가는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제 죽을 지경인데 왜 가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그 현장에 있지 않으셨음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감추셔도 돼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거야, 변명을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 일부러 안 간 거야, 그리고 나 그거 안 간 거 정말로 내가 잘된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부활과 생명, 그 첫 열매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아까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왜 지금은 함께했다고 하지?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죽어가는데 아무런 죄 없이 인류의 모든 짐을,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진 순환과 고통과 조롱과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고통에 신음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그를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고난과 순환과 그 아픔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 죽는다, 이런 너무나도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잠자코 그 자리에 있는다. 이런 그게 인간적으로 할 도리인가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욕을 해도 모자라죠.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너 욕하길 잘했다. 나 같으면 때렸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돌아가셔야지만 죄인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우리가 그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도 그리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가 온전히 느껴지시는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니, 나사로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이런 표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정말 그럼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요?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얼마나 힘겨운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마르다를 만나시고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완전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완전한 고백을 했던 마르다도 가혹한 현실 앞에 한없이 작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기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믿음의 완벽한 믿음의 정말로 완전한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왜 지금은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곧장 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틀 더 유하셨습니다.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셨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틀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이틀이지요. 정말로 그 가족에게는 피말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그 이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틀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2달, 2년, 20년 그보다도 더 많은 시간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베다니는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km면 어때요? 성인이 맘 잡고 걸으면 30-40분 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24시간 안에 가신 것도 아니고 48시간, 이틀 넘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함도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서 소망의 끝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의 그런 완전한 고백을 했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 가혹하게 마주한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완전한 고백으로 그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예수님,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해져 가는 것이죠. 결국 기대할 수 없는 가혹한 상황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그러나 점차 어떠한 문제가 더 나에게 드리워지고 커져갈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혹한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지요. 믿느라 고백하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요새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믿음에 충만한 고백,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진정 아버지를 찾으시나요? 물론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일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기도가 부족한가?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성은 기도도 해보고 기도라는 기도는 온갖 다 해봤는데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점차 믿음과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실망과 절망과 원망이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소망의 불을 꺼뜨리려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난 후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 시간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왜 만류해요? 유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표면적으로 말씀을 보면 낮에 다니면 사람도 많고 환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뭐냐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었지요.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그 표적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진정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죽에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가혹한 현실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로 신뢰하고 믿음을 주고 애쓰고 이렇게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어떤 관계 이유 때문에 점차 그에 대한 그런 마음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그러한 잘못을 하고 삽니까? 누구는 잘못하면 회개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 염치 없다, 아유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니까 얼마나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뭉개지고 찢기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없고 진실하게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1목장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사역하다 보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상하리만큼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는데 앞에서는 흘릴 수 없지만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아니 이분만큼은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이분은 더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복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믿음 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 더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오긴 하셨는데 엘리야 같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와 같은 비범한 능력이 있어. 저분한테 가면은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저분한테 가면은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보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어디에서 보고 있나요? 바로 이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제 이번 주부터 조별 전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전도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농부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8년 동안 전도대원, 10년 동안 전도대원 했는데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한 명도 교회 못 데리고 왔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부끄럽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냐면, 아니 나 같으면 8년이 아니라 한 번 나갔다가 반응이 뜸하면 다음에는 나가지 말아야겠다 할 텐데, 8년 동안 열매가 없었는데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헌신,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해서, 아니 그 무언가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고난이, 나의 힘든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고난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 저희 지금 썸머 어드벤처 하고 있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있어요. 뭐예요? 제가 썸머 어드벤처 교사인데, 그때는 썸머 어드벤처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죠. 할까 말까 너무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 보면 집중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프로젝트 끝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데, 저 때문에 망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분이 망했는데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여름 성경학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결과물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소망과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진정 믿음 안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해 또한 어떤 문제를 포커스에 맞춰서 살아갈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